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신약성경 로마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7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40페이지쯤 됩니다. 로마서 1장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시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 입은 자인가, 혹은 은혜를 입어야 할 자인가. 다시요, 은혜를 입은 자인가, 은혜를 입어야 할 자인가. 제목을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사람의 인사말을 들어보면은 그 시대에 사람들이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았느냐 하는 것을 알 것 같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에는 다 인사가 진지 잡수셨어요? 식사했어요? 밥 먹었니? 이게 보편적으로 하는 인사말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밥을 세 끼를 제대로 못 먹는 그런 배고픈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밥은 먹고 사는가? 이게 늘 관심사였다는 거지요. 다른 거는 호사스러운 거고 그냥 밥만 먹고 살아도 괜찮다. 그래서 식사하셨어요? 진지 잡수셨어요? 밥 먹었니?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인사합니까?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해요. 평안하냐? 그걸 묻는 거예요. 평안하십니까? 안녕히 주무셨어요? 지난밤 평안히 주무셨어요?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동안에 평안하게 사셨습니까? 평안하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밥 먹는 시대는 지나갔잖아요. 평안하냐고 물어봐요. 이 사람들이 환경에 따라서 요구하는 게 다르지요. 굿모닝 그러잖아요. 좋은 아침. 독일 사람들은 아침이면 그렇게 성질 낸대요. 기분이 그렇게 나쁘대요. 독일 사람들은. 오후가 되고 저녁이 되면은 좀 기분이 좋아지고 아침에 건들면 성질을 그렇게 낸다는구만요. 그 사람들은 굿모닝 안 그럴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에, 우리도 그 편지를 쓸 때에 인사말을 앞에 쓰지 않습니까? 교회들에게 편지를 쓸 때에 그 맨 앞에 인사말을 쓴 게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근데 바울 서신을 어디를 읽어봐도 바울 서신의 맨 처음에 인사말은 이거예요. 은혜를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샬롬 하고 인사를 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요. 평강. 바울이 그렇게 인사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울의 인사말 속에서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 인사말 속에서.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 생활이 가능해야지 평강이 있는 겁니다. 은혜 생활을 하지 못하면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호화호식한다 할지라도 평안이 없어요. 자, 저의 말을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세요. 좀 힘들어도 정신 차리셔서 잘 들으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은혜를 입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를 입지 못하면은 저주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저주 가운데 있는데 그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을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반열에 이르게 하시는 거거든요. 은혜를 입지 못하면 영원한 저주 가운데 살다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린 다 은혜를 입어야 될 자예요. 근데 이미 입은 자가 있고 아직 입지 못한 사람도 이 자리에 있어요. 은혜를 입어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자꾸 말씀에서부터 벗어나요.
자꾸 콩밭에 갔다 왔다, 콩밭에 왔다 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의 말씀을 놓치지 말고 정신 차려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연속극 보는 것보다는 괜찮아요. 예? 연속극 보는 것보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다른 데를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주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은혜는 주어지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이건 내가 그냥 일방적으로 받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은혜는 내가 받고 싶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베푸는 자에 의해서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는 베푸는 자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은혜를 우리는 반드시 입어야지 된다. 또 입은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은혜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가 뭐냐? 한마디로 은혜는 하지 않는 것을 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요, 어떤 사람이 시장에 나갔더니 사람들이 그냥 번둥번둥 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우리 포도밭에 와서 일해. 그러면 내가 오늘 하루 한 데나리온의 삭슬 줄게. 그러니까 이분이 고마워서 가서 일을 합니다. 근데 12시쯤 가보니까는 또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당신 왜 놀고 있어? 그랬더니 나 일할 곳이 없어. 나 일을 시키는 사람이 없어 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밭에 가서 일하라고. 12시에 가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또 3시에 가보니까 또 그런 사람이 있어. 그래서 그 사람들 일을 하라고 그랬고 5시가 됐어요. 자, 5시면 이제 일 끝나는 시간이잖아요. 에? 우리 일 5시간 끝나는 시간이잖아요. 그때 노는 사람 보고 당신도 우리 밭에 가서 일하면은 돈 주겠다고. 근데 뭐가 중요한 거냐 하면은 아침 9시나 12시나 3시나 5시나 일한 사람의 품삯이 달라야 되는데 동일하게 줬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이 불만불평이지. 나는 하루 종일 일하고 한 데나리온. 저 사람은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이거 불공평합니다 라고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하는 얘기가, 왜 불공평해? 나는 당신에게 아침에 일하면 한 데나리온 준다고 그랬잖아. 근데 이 사람은 12시에 하나 3시에 하나 5시부터 했으나 나는 그 사람에게 하루 종일 일한 것으로 여기고 임금을 동일하게 주는 건 내 마음이야. 여러분, 그게 악함입니까? 선함입니까? 다 대답을 하세요. 예, 잘못하면 졸려. 그러니까 물어볼 때는 대답해야 돼요. 자, 이 주인이 나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마음에는 안 그렇잖아. 예?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한 사람이나 저녁에 일한 사람이나 동등하게 주는 건 안 맞단 말이에요. 우리의 정서에는. 예? 잘 들으려니까 또 안 듣네. 잘 들으려니까 잘 들어야 돼요. 예배 드리고 지옥 가면 안 돼. 난 오늘은 기필코 다 은혜받게 할 거야. 내가 딱 봐가지고 은혜 못 받는 사람이 있을 것 같으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려다. 정신 차려 들으셔야 돼. 응? 옆에 사람 잘 듣나 안 듣나 감시하면서 말씀 들으셔. 네. 인간의 정서에서는 차등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은혜의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하지 않는 자에게 일한 것으로 여기는 게 악한 게 아니에요. 그게 선함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에 그렇게 대하신다는 거예요. 일한 사람에게 삭슬 주는 것은 그게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런 일을 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일했다고 여기고 삭슬 주는 거, 이게 은혜다라고 로마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의로운 존재가 없어요.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다 죄인이에요. 죄 없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나 인간 앞에서나 인간끼리나 다 죄가 있어요. 그런 죄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그 죄값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지도 몰라. 죄인인지도 모르니까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할지도 몰라. 왜? 내가 죄인인지를 모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아무것도 모르고 은혜와 궁유를 구하지 않는 그 사람을 향해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다 일어나서 설교 들으십시다. 다 일어나서 설교 듣자고요. 잘 들으시라는 얘기예요. 각오하고 들으시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말씀이 못 나가게 자꾸 막히면 안 돼요. 일방적으로 그를 위해서 대신 형벌을 받으셨어. 이걸 네가 믿기만 하면은 내가 너를 의롭다 하고 여기신다는 거예요. 자신이 의로워지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안 해도 괜찮아. 할 수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하신 일을 그냥 믿기만 해. 그러면 그걸 내가 의로 여기주겠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졌어. 죽어야 돼. 죄값으로. 그런데 일방적으로 그걸 용서해 줬어.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은혜를 입고도 은혜를 모르는 사람. 나 참 그런 사람 좀 싫더라. 난 아직 못돼 먹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은혜를 입고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참 관계하기가 싫어요. 여러분, 짐승을 보세요. 먹이를 주는 주인을 물고 뜯고 그러잖아요. 줄 때는 좋아해. 그렇지만 나쁘면 주인을 물어버려. 쪼아버려. 그게 짐승이요. 은혜를 모르는 게 짐승이에요. 인간이 인간다운 것은 은혜를 은혜로 아는 데 있는 거예요. 부모님의 은혜, 국가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선생님의 은혜, 이 은혜를 아는 게 인간다운 거예요. 맨날 달라고만 하고 은혜를 받을 땐 좋아하고 뭐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왼수같이 달려드는 이 원수같이 달려드는 사람들 있어요. 난 그런 사람들은 무서워. 그런 사람들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 언제 물고 달려들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공기가 없으면 5분만 호흡하지 못하면 우리 다 죽습니다. 5분만 호흡하지 못하면 다 죽어요. 한 번 1분만 숨 안 쉬고 있어 볼까요? 수영해 보세요. 수영해 보면요, 숨을 안 쉬고 물속에서 수영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우리는 이 공기를 5분 마시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엄청난 공기를 공짜로 우리는 다 먹고 살아요. 내 혼자 숨 쉴 수 없으면 기계로 산소를 집어넣어주면 그땐 돈 내면서 숨 쉬어야 되는 거예요. 산소호흡기 끼고. 비가 요즘 안 오잖아요.
겨울에도 안 오고 봄에도 안 오고 지금 여름인데도 안 와요. 비가 얼마나 가문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냥 짜증나잖아요. 왜 이렇게 비가 안 오는 거야? 아니 비 올 땐 감사했나? 비 줘봐. 맨날 또 비 오네. 인간들은요, 주면은 짜증, 안 주면은 원망. 감사할 줄 몰라요, 인간들이. 공짜로 쓰면서 감사할 줄 몰라요, 인간들이.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은혜를 은혜로 아는 게 인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걸 은혜로 여기지를 않아. 당연히 여겨, 당연히. 이게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줬더니 뭐 달라고 그런다고요? 보따리 내놓으라고, 내 보따리 내놓으라고. 아니 죽어가는 사람 물에 떠내려가서 죽는 사람 건져줬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겨우 나와가지고 내 보따리 내놓으시오, 자기 건져준 사람한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요. 지금 사람들이 꼴이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먹고 마시고 살면서 늘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이야. 내 보따리 내놓으세요. 이게 인간이에요. 은혜를 입은 인간들이 그렇게 살아요. 두 번째 은혜가 뭐냐?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는 게 은혜예요. 뭐를 할 수 없느냐? 우리는 진리를 스스로 깨달을 수 없어요. 건강이 약한 나은 좋은 사람은 숨을 혼자 스스로 쉴 수 없듯이 인간은, 자연인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진리를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무엇인지, 성령을 우리에게 왜 보내주셨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 이게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어, 예수님을 안 믿어. 왜요? 은혜를 입지 못해서 그래요. 은혜를. 그 사람들은 우리는 왜 믿어요? 우리는 왜 믿어요? 자, 대답해요. 우리는 왜 믿어요? 딸이 교회 가자고 그러니까 그냥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는 영적인 세계가 보여지는 거예요. 보이는 육적인 세계 속에서 영적인 세계가 보여지는 거예요. 사람의 말 속에 그 사람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듯이 하나님이 만드시고 역사가 진행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역사의 시작이 보이고 역사의 끝이 보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이걸 인간은 스스로 이성으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거듭나지 못한 육적인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복음을 얘기해도 알아듣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알아듣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알아듣지를 못한다는 게 뭐예요?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 깨달아지질 않아. 그래서 영적인 것은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은 은혜를 입은 자들은 영적인 것이 이해가 되어지고 진리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은혜를 입은 사람. 은혜를 입지 아니하면은 눈에다 보여줘도 못 봐요. 귀에다 확성기를 대고 얘기해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밭에 물을 주면요, 서서 물을 뿌리면은 굉장히 물을 많이 준 것 같은데 풀을 뽑아보면은
물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겉만 쓱 젖었지. 물이 스며들어가야지 돼. 갑자기 쏟아지는 소낙비에는 물이 땅으로 들어가지를 않아. 그냥 다 흘러가.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다 흘러가. 그런데 이슬비, 보슬비, 이거는 비 같지도 않은데 땅을 파보면은 물이 땅 속으로 다 스며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받는데 안 들어가. 마음속에 안 들어가. 다시 뭐예요? 이해가 안 돼. 깨달아지질 않아. 믿어지질 않아. 이게 일반적인 형태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누구나 다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으로 경험으로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말씀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그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어지십니까? 믿어지는 사람은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제가 설교를 잘해가지고 여러분이 믿어지는 게 아니야. 내가 설교를 못해서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이 성령의 은혜를 입지 아니하면은 똑같은 얘기를 수없이 들어도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깨달아지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로마서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은혜를 입은 자와 은혜를 입지 않은 자에 대한 소개가 나와요. 그게 뭐냐 하면은, 자, 8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원하는 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자비를 베풀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완고한 마음대로 버려두십니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서 그가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는 은혜를 베풀지만은 어떤 사람은 그냥 내버려둬서 그 완고한 마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깨달아지지 아니하고 믿어지지 않도록 그냥 방치해둔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모세의 얘기를 합니다. 모세 때 바로의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모세를 만나서, 모세야, 네가 바로한테 가가지고 내 백성을 내놓아라 해가지고 내 백성을 이 애굽에 포로된 상태에서 건져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가가지고 바로에게, 바로 왕에게 하나님이 이 백성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이 백성을 자유케 하십시오. 그러니까는 그가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증표로 뭐 어떻게 했어요? 지팡이를 던지니까는 지팡이가 뱀이 되는 역사가 있었어. 강물이 핏물이 되게 하고 개구리들이 나와가지고 난리를 치고 메뚜기가 난리를 치고 갑자기 태양이 없어지고, 이 엄청난 재앙이 모세가 기도하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로가 아이쿠 하고 빨리 항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9가지의 재앙을 내리면은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는 손을 싹싹싹싹 빌어, 모세씨 좀 도와줘, 우리가 잘못했어 하고 그 재앙이 싹 떠나면은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10번째 어떤 재앙을 내렸어요? 어떤 재앙?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내렸어요. 장자를 죽이는. 근데 왜 이렇게 바로의 마음은 강팍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도 왜 이렇게 강팍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의 마음을 완고한 상태에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게 뭐예요? 홍해잖아요. 홍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홍해를 싹 건너게 한 다음에 바로가 군대들 이끌고 추격할 때에 그 홍해를 다시 합쳐버리면서 홍해 속에서 다 그들을 수장시켜버렸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의 완악함을 통해서 보여줬다. 이게 안 들어가네.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의 마음을 그렇게 더 완악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뭔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겁니까? 옛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이 은혜 베풀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서 그가 하나님을 알게 하고 십자가를 알게 하고 구원의 은혜를 알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은혜를 그들이 누리게 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그 진노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고 유다도 예수님을 부인했지만은 하나님은 베드로에게는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었어요. 유다는 그냥 내버려 뒀어요. 그러니까 유다는 멸망의 자리로 갔잖아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성경이 믿어지는가? 하나님이 믿어지는가? 진리가 보이는가? 가보지 않은 영적 세계가 눈앞에 현실적으로 보이는가? 이 사람은 은혜를 입은 자예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게 보이는 거야. 근데 이게 안 돼. 내가 세례를 받았어. 내가 집사가 됐어. 권사가 됐어. 장로가 됐어. 목사가 됐어. 근데 성경이 안 믿어져. 부활? 글쎄 그게 있을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글쎄 그게 있을까? 이런 게 안 믿어지는 사람은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이에요. 세례 받았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됐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은혜를 입은 자는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이 믿어지고 우리의 부활도 믿어지고 영원한 천국의 세계가 믿어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 선한 갈망을 가진 자가 은혜를 입은 자예요. 선한 갈망이. 사람은 다 갈망이 있어요. 출세하고자 하는 갈망이 있고요. 돈 많이 벌고자 하는 갈망이 있고요. 지식에 대한 갈망이 있고요. 예뻐지고자 하는 갈망이 있고요. 권세를 가지고자 하는 갈망이 있고 사람들은 나름대로 다 갈망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이 없어. 일반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자, 진리를 알고자 하는 갈망이 없어.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다 어디로 가느냐, 이거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관심이 없어. 에? 죄가 뭐냐? 관심이 없어. 죄의 결과는 사망이야, 영원한 지옥이야. 관심이 없어. 너네들끼리나 알아서 믿으세요. 나는 상관없어. 그냥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거 잘 먹고 잘 살다 죽으면 그만이야. 이러는 거예요. 살 길을 갖다 줘도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알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들에게 주는 거예요. 진리를 알고자 하는 갈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진수 송천이라 할지라도 먹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요, 맛이 없어요. 맛이 없어요. 안 먹어요. 죽어가면서도 안 먹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마음을, 갈망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들려지는 거예요. 귀로 들어와. 오, 그렇구나. 깨달아져. 왜? 갈망이 있기 때문에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요. 목사님의 설교를 잘하면 깨닫고 목사님의 설교를 시원찮게 하니까 못 깨닫는 게 아니에요. 갈망이 있는 사람에게는 말씀이 깨달아지지만은 갈망 없는 사람은 설교 시간이 그렇게 지루해. 노래방에 가가지고는 몇 시간씩 노래하고 들고 뛰어도 너무 재밌고 즐거운데 교회 와서 찬송하는 건 재미가 없어. 세상에 쓸데없는 얘기는 너무너무 재미있는데 진리 얘기하면 졸리워 죽겠어. 왜 그래요? 은혜를 입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건 잘나서 믿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을 그분이 주셨고 그걸 들으니까 깨닫게 하셔서 믿는 거지. 우리가 뭐 잘난 게 뭐가 있어요. 공부를 누구보다 잘했어요. 돈을 누구보다 많이 벌었어요. 평생도록 돈을 많이 벌어봤댔자. 얼마나 버셨어요, 여러분? 에? 평생 돈 벌었잖아. 근데 얼마나 벌으셨어요? 평생 공부했는데 여러분의 지식이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진리를 아는 걸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알게 하지 않으세요. 한꺼번에. 제가 이 십자가의 보를 깨닫는 게 점진적으로 수년에 걸쳐서 알게 하셨지 하루아침에 짠 하고 알게 하시지 않았어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네가 복을 받음으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거야 라는 말씀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아멘 했어요. 근데 그 복이 뭔지 몰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복이 뭔지 몰라.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에 모래 같은 자손을 준다고 그러니까는 야, 내가 그냥 이제 아들 딸들은 무지무지 안에 많이 낳겠구나 이렇게 착각한 거예요. 근데 고작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 하나를 땡그러니 준 거예요. 그 하나에서 번지는 거하고 100에서 번지는 거하고 속도를 생각해 보세요. 이 하나를 주고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과 같은 많은 자녀를 주신다고 그러는 걸 이걸 아브라함이 몰랐어요. 처음에는. 언제 알았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8장 56절에 보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언제 알게 됐느냐? 글쎄 정확한 건 모르지만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라고 했을 때에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더니까 하나님께서 됐다. 내가 네 마음 알았다. 그러면서 이삭 대신 수양을 주셔서 그 수양을 이삭 대신 잡아 드리게 하셨잖아요. 아마 그때 알았을 것 같아.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하신 그 아들은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상징하는 거로구나. 이 메시아의 죽음을 통해 가지고 저 양이 우리 아들 대신 죽듯이 메시아가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되는 거로구나. 근데 그 메시아가 내 후손에서 태어난다라고 하는 약속이로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이삭을 보고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이삭을 보고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이삭을 보고 자기 아들을 보고 예수님을 봤다니까요. 이게 은혜로 되는 거지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겁니까? 자,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듯 영적인 갈망 있는 사람이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고 이해가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이 이해가 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은혜 입은 사람의 특징, 은혜 입은 사람의 특징,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은혜 입은 사람은. 자, 이 은혜 입은 사람은 비로소 영적인 세계가 열리니까 그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영원한 거고 육이 누리는 생활은 잠깐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 육의 생활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는 거로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영적 세계는 고사하고 육적으로 먹고 마시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로구나.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이걸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분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주와 역사를 만드시고 나 같은 죄인을 자녀로 삼으시고 그 하나님을 예배케 하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은혜 입은 사람은 예배가 너무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근데 예배가 지겨운 분, 예배 시간이 지겨운 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는 사람은 옆핑계 좁핑계 대고 예배를 빠져. 왜? 은혜를 모르니까. 그러나 낮이고 밤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즐거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 하루도 살았어.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만 산 게 아니라 일주일을 살았어. 하나님의 은혜로 한 달을 살았어. 하나님의 은혜로 올해도 살았어. 이런 사람은 그 하나님이 너무 고마워서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1편 10절에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누구든지 주의 계명을 따르는 사람들은 올바른 깨달음을 얻게 되리니 영원토록 주를 찬양하니라. 깨닫게 되리니 영적인 세계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리니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을 안 사람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 있다. 찬양과 예배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예배가 지겨운 사람은 은혜 입어야 될 사람이야. 예배가 즐거운 사람은 은혜를 입은 사람이야. 자, 자기가 은혜를 입어야 될 사람인지 은혜를 입은 사람인지 빨리 결정하세요. 어느 쪽에 속한 나인가? 체면 때문에, 집사라고 하는 타이틀 때문에 마지못해서 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나의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늘 삶이 예배가 되고 주일이 기다려지고 수요일 날이 기다려지고 구역의 모임이 즐거워지는가? 은혜 입은 자와 은혜를 입지 않은 자가 거기서 갈리는 거예요. 인간의 악함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데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 입에서 오 주여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은 영원토록 내가 경배할 대상입니다 라고 말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예배는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누구도 해방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금할 수가 없어요. 숨 쉬는 걸 막을 수 없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걸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은혜를 입은 자는. 자, 두 번째, 은혜를 입은 자의 두 번째 특징. 이런 사람은 신령한 갈망이 그 안에서 솟아오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자, 진리를 알고자 하는 갈망이 은혜로 주시는 것이라고 했다라고 하면은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신령한 것들을 삶 속에서 누리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주고 신령한 삶이 내 삶이 되어지기를 갈망하는 게 있는 거예요. 갈망. 은혜를 입고자 하는 갈망에서 이제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이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싶은 갈망이 그 안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물으셨어요.
때를 따라 은혜를 나눠줄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청지기가 주인의 것을 받아가지고 나눠주는, 충성스럽게 성실히 나눠주는 사람이 필요하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은혜를 입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거를 열심히 주변의 사람들에게,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역할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거예요. 그런 갈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쳐주고 싶고, 말씀을 전하고 싶고, 그 영혼을 세우고 싶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열심을 내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되어지기를 위한 갈망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잠자는 영혼을 깨우기 위한 열심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갈망이 생기고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헌신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저는요, 여러분이 다시 얘기하지만은 어떤 신앙 고백하느냐, 그거 보고 저 여러분의 신앙 제가 평가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무엇에 시간을 들이고, 무엇에 물질을 들이고,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헌신하는가, 전 그걸 보고 여러분의 신앙을 평가하는 거예요. 말은 다 맞는 얘기야. 근데 삶은 자기가 말하는 거하고 일치하지 않아. 그러면 그 말이 거짓말이에요. 자기가 속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말에. 내가 하는 말이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고 가슴에서 나온 거라고 그러면 나는 내가 한 말을 따라 이미 살고 있는 거예요. 이미 살고 있어. 내가 한 말을 내가 이미 살고 있는 거예요. 살고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속는 사람은 내가 살지도 아니하면서 말하는 것을 내가 살고 있는 줄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진짜 신앙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었던 사람, 그 사람은 은혜를 입은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될 때에 그 사람은 자신의 소중함도 알게 되고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고 내가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입은 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지고 거룩한 갈망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헌신의 삶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영광스러운 교회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기 위한 갈망을 갖고 그 일에 온전히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영광스러운 교회에 대한 꿈과 비전이 없고 열정이 없고 헌신이 없는 사람은 은혜를 제대로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반쪽 은혜 받은 사람이지 온전히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너는 영광스러운 교회에 대한 얼마나 부담을 가지고 있니? 너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떠한 헌신을 하고 있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 예배 드렸어. 이거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갈망,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열심을 내고 있니? 그걸 물어보라고. 그게 여러분이 공부하는 목적이고 돈 버는 목적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생활이 거기에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의인의 이 은혜 입은 자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에베소서 1장 다 펴보세요. 에베소서 1장 3절로부터 14절의 말씀이에요. 자, 잘 보십시다. 우리가 얼마나 은혜 입은 자냐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찾아내려고 그래요. 자, 5절을 보세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뭐가 되게 하셨다? 아들들, 자녀가 되게 하셨다.
어떻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라는 거예요. 우리 수준이 괜찮아서 자녀로 삼으신 게 아니라 일방적인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의해서, 그분의 예정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믿는 자가 된 것이지 우리 실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다. 반대로 우리가 은혜를 안 입었으면 마귀의 자녀로 살 수밖에 없고, 죽어서는 마귀를 위해서 예비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4절을 보세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자녀로 삼으신 그분은 우리를 향하신 뜻이 뭐예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백성을 향한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바깥에서 나갔다 놀고 온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손 씻어라, 목욕해라, 청결하게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죄 가운데서 건져내서 거룩하고 흠이 없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죄 사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수준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수준이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을 지니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6절을 보세요.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함이라.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를 영원토록 경배하고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 빠지고 마귀의 백성된 경험을 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건강을 잃어본 사람이 건강의 소중함을 알게 되듯이 죄의 맛을 톡톡히 경험한 사람은 거기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하고 의로운 삶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살고 그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 그게 성도들의 삶이다. 그 은혜가 뭐냐?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신령한 복. 땅의 복이 아니야.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에서 출세하는 복이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을 누리며 사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게 복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을 던져버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미하고 경외하고 예배하는 게 복이다 라는데 우리는 그 복을 걷어차버리잖아요. 예배는 주일날 한 번만 드리면 되지, 무슨 뭐 너무 인색하잖아. 1년에 그저 절기 때 그냥 한두 번 나가면 됐지 뭐. 신령한 복을 모르는 거예요. 돼지에게 진주를 줘보세요. 돼지에게 목욕시키고 금목걸이에 걸어놔 보세요. 금방 시궁창에 들어가 가지고 더럽히지요. 왜 오늘 성도들이 세상과 구별된 삶에 열심을 안 냅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대가로 이루어진 거야.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분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가치를 모르니까 다시금 목욕한 돼지가 시궁창에 들어간 것과 같은 삶을 산다 하는 거예요. 4절을 보세요. 이러한 복은 언제 예정하셨느냐? 창세전에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찬미하는 이 복을, 우리가 그런 자가 되게 하는 복을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창세 전에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예정은 계획한 거지요. 예정하셨어. 자,
보일러실을 개조를 하기 위해서 예정을 했어. 예정한 것을 이제 실행을 하는 거지요. 그게 선택이야. 그게 선택이야. 예정이 있은 후에 선택을 통해서 그 예정하신 바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그 예정하심이 우리의 어떠한가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예정하셨으니까. 자, 그래서 보세요. 5절을 보니까는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랬죠? 예? 그 다음에 9절을 보세요.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의 기쁘심을 따라, 기쁘심을 따라, 하나님의 기쁘심을 따라. 11절을 보세요.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그분의 기쁘신 마음, 선하신 마음대로 뜻을 세우셔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예정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살펴볼 수 있는 게 예정한 다음에 그의 기쁘심을 따라 원하심을 따라 예정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4절을 보니까는 택하셨다는 거예요. 택하셨어. 예정하셨어. 아, 이거를 하려고 그래. 근데 무엇으로? 예정한 우리를 택하셔서 그 택한 받은 자들로 하나님을 영원토록 예배하고 경배케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재미있어요.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영원토록 그분을 예배케 하고 경배케 찬미케 하는 일을 어떻게 이루셨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라는 거예요. 근데 3절로 13절, 14절까지 보니까요, 8절과 14절만 빼고 모든 절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말미암아 이 말씀이 각 절마다 있어요. 각 절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일, 창세전에 예정하신 그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걸 바꿔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열렸는데 이것을 은혜로 깨닫고 이 은혜에 감복하여 살아가는 사람, 이 깨달음이 있어야지만이 그는 진실로 하나님을 예배케 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게 관건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좋으신 하나님을 예배케 되지만은 십자가의 은혜는 모르고 맨날 입술로만 십자가 얘기하고 십자가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즐겁지를 않아. 세상에 더 좋아. 돈이 더 좋아.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게 더 좋아. 하나님보담도 세상에 더 좋아. 교회보담도 세상에 더 좋아. 이거는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 십자가의 비밀이 점진적으로 계시되어서 이제 우리는 다 알도록 선포가 됐어요. 다 알도록 선포가 되었는데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이걸 깨닫지만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은 선포되었고 귀에다가 수없이 얘기해줘도 알아듣지를 못해. 깨닫지를 못해. 이해를 못해. 이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가 천국 백성인 줄 알고 있다가 지옥에 갈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이에요. 왜요? 다음 주일날 제가 오늘 말씀에 이어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을 한번 보세요. 거저 주시는 바라고 그랬어요. 거저 주시는 바. 은혜는 거저 주시는 거예요. 이 거저 주는 은혜를 걷어 차버리는 게 불신이에요. 멸망으로 스스로 가는 길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십자가가 무엇인지 요거를 깨달은 사람, 요걸 아는 사람은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이 은혜 입은 자가 영생을 얻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깨닫지 못한 사람은 영생에 이르지 않는 사람이에요. 요걸 깨달은 사람이 영생에 이른 거지요. 다시 얘기할게요. 여기서 지옥 갈 사람, 천국 갈 사람 제가 분명히 얘기할게요. 여러분의 생활이 좀 엉터리라 할지라도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게 됐는지 이걸 깨달은 사람은 천국 가. 그 사람은 천국 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런데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성경을 달달달달 외워도 하나님이 누군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지,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는지, 왜 성령을 보내주셨는지 이거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 또 땅 보고 있네. 또 땅 보고 있어. 저를 보려니까. 이 사람은 지옥 간다니까. 내 얘기가 아니잖아요. 성경의 얘기잖아요.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 다녔다, 세례 받았다, 집 사다 상관없어요. 이거 모르는 사람은 지옥 가. 이거 깨달은 사람은 좀 인간적으로 부족하고 얄미워도 그 사람은 천국 가. 얼마나 중요한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런데 이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멍 때리고 있는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이야. 이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도 관심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 틀림없이 지옥 갈 사람이야. 지금 죽으면. 근데 오늘 저녁에 회개하고 내일부터 제대로 예수 믿으면 천국 가겠지. 근데 오늘 멍 때리다가 오늘 저녁에 깨닫지 못하고 죽으면 지옥 간다니까. 제가 여러분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멋진 인생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그런 은혜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은혜를 입어야지 은혜의 가치를 알게 되어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목적을 따라 살게 되는 줄 압니다. 오늘 이 시간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알게 하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영혼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혼이 새로워지고 가정이 새로워지고 우리 교회가 은혜 입은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선교 예물 드렸습니다. 11조 드렸습니다. 드리는 믿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드리는 자리가 비지 않도록 축복하시고 저들의 건강과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는 일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치료하는 능력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치료하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깊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관념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생명 되어 주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으로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치료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회방과 저는 예수님으로 떠나갈 것이며 불신은 예수님으로 떠나갈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명철을 더하시고 믿음의 능력을 더하셔서 머리된 자로 앞서가면서 많은 사람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